말씀으로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 10명 중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여인, 그리고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여인을 고르라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본받을 만한 여인,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여인, 여러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먼저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여인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하와는 본받지 말아야 할 여인의 1순위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본받을 만한 여인은 누구냐?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룻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에 이름이 들어있는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들어있는 여인의 이름 5여인. 누구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다말. 또 하나는 누굽니까? 라합.
그 다음에는 룻, 그 다음에는 우리아의 아내, 또 하나는 누구? 마리아. 이 5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특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여인. 그 이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겠지만, 이 룻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나오미를 보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머니가 계시죠? 시어머니가 계십니까? 아직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안 되셨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나오미를 바라보고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나오미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함께 살펴보고요. 어쨌든 오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에 이 룻은 어떠한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룻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선택, 즉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종종 신앙인에게 결단과 결심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리였던 레위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룻이 그러했습니다. 룻이요, 모압 사람으로, 모압 여인으로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민족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도 룻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룻은요 자기 민족도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버릴 것이 있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무엇을 버리지 못했나 생각해보고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섭섭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 없습니다.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뭐 권위를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주장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권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룻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했다. 버릴 것만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를 버리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버릴 것, 자기의 나라와 고향과 이방 신과 모든 것을 버리고는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조국인 모압을 버린 대신에 새로운 나라를 얻었습니다.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생소한 민족.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친정 부모를 떠난 대신 누구를 얻었습니까? 나오미, 믿음 좋은 신앙인 나오미를 선택하고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룻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나오미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다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룻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룻의 동서는 어떠했다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모압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을 룻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값진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 전반적으로 이제 룻기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간 룻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신앙을 선택할 때에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무엇을 알고 교회 처음 발디디셨습니까? 아니지요.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문선명 집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잘못된 신앙의 길에 첫 발을 내딛지 않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룻은요, 선택을 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느냐, 믿음 생활하느냐, 교회 생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잘못된 길입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길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내 손으로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용사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요 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누구에게 질문하고 누구에게 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 싸워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나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커다란 성 여리고 성을 딱 점령하고 난 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백성들과 자기 생각으로 한 조금만 보내면 되겠지 라고 해서 전쟁에서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첫 번째는 졌습니다. 선택을 잘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늘 선택해야 한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묻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에, 성현교회에서 나올 때에 어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교회에 1억, 2억 요청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돈 받아갖고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냐, 그것이 옳은 길이냐 고민하면서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퇴직금 2천 얼마 줬나요? 그냥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러한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룻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부적인 세세한 그러한 이야기들,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하는 그러한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간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요,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이 잘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고요. 또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섬겼고요.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잘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 가족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교역자들, 눈에 보이는 가족, 우리의 이웃, 나라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세상 속에서는 지탄을 받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인 룻은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도 잘 섬겼고요. 또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이 룻은요, 잘 섬기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룻기에 룻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는요, 룻기 2장, 3장, 4장에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흥황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역자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대가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나눔과 섬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눔과 섬김만 잘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 문제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모습을 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던 룻,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고, 또한 룻은 버릴 것을 온전히 버렸고 바른 것을 선택하였고 자신이 선택한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섬겼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칠 때에 이 시대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에 룻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